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설교를 하기 전에 두 장의 사진을 좀 보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미국을 가시면, 저도 미국은 두 번밖에 안 가봤습니다. 근데 미국 사는 사람들이 이제 추수감사절 이후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할인 행사를 하는데 1년 중 최대로 저렴하게 물건을 사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비싸거나 필요한 물건은 이때를 준비하며 돈을 모아놨다가 이 기간이 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정말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물건을 산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이 뭐냐면 백화점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진입니다. 100m 달리는 경주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이제 문을 열면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물건을 위해서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거 보이세요? 근데 물건이 없으니까 지금 이분은 어른이고요, 여기는 애입니다. 여기는 애기고 이분은 어른입니다. 지금 두 분이 뭐 하고 있죠? 서로 물건을 주는 걸까요? 싸우는 걸까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싸우는 겁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아이랑 싸워요. 왜 그럴까요? 손해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나만을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두 장의 사진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없습니다. 나만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내 것을 얻고 지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실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재산을 놓고 소송을 합니다. 형제들이 재산을 놓고 소송을 합니다. 내 가족인데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다니셨다면, 그리고 그래도 성경을 읽어보셨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얘기일 겁니다. 한 명의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 4명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서 고침을 받았다.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주후 70년경에 마가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까지도 감당해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이때 당시는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로마가 유대를 아주 철저하게 파괴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겠죠. 왜냐하면 각지로 흩어져서 살게 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까지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했고요, 이방인들에게도 박해를 당하는 고난 중에 성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가는 그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보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이겨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각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가는 어떤 목적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메시아, 섬기는 메시아,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종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그려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살도록 격려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친히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성도로서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는 자답게 당시 사회적인 풍토와 가치관과는 다르게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며 종으로서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여기 보면 얘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수일 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일 전에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앞부분을 봐야죠. 마가복음 앞부분을 보면, 자, 여러분, 제가 어려운 질문을 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앞부분은 몇 장일까요? 어려워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2장 앞에는 몇 장이에요? 1장이겠죠. 1장을 보시면 마가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길게 실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요한이 갈릴리에서 사로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해변에서 어부로 있었던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1장 21절에서 2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보세요.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중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23절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하세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에 대한 반응이 27절, 28절에 나오는데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보고 놀랐어요. 그 다음에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시몬 집에 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열병에 걸린 장모를 또 고쳐주세요. 이 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2절에서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대. 이 얘기는 자 사직동이에요. 여기가 자 연제구 뭐 다 왔다는 얘기일까요? 구가 왔다는 얘기일까요? 사람이 왔다는 얘기일까요? 사람이 왔던 거죠. 온 동네의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 몰려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34절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뒤에 예수님은 밤이 되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예수님의 이 사역 위에 가버나움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행한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때문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부산으로 얘기하면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이 기사를 냈을 겁니다. 큰일 났다. 그리고 KNN TV가 방송을 내보냈을 겁니다. 야, 예수란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다.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동원되어서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이 증거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본 사진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찾아왔겠죠.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이상합니다. 자, 36절, 38절 보세요.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얘기를 시몬과 또 제자들이 함께 얘기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찾네요. 그냥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이랬을까요? 아니죠. 신나서 얘기.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대박이에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가버나움 안 갈 거야.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십니다. 이 얘기는 가버나움을 일부러 무시하시고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곳에서 가르침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뒤에 오늘 말씀 1절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왔을 때 가버나움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왔을 겁니다. 왜요?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왔으니까요.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바램과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무슨 눈에 보이는 게 있겠어요? 양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 대부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무식하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그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는데 배려와 존중과 양보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까 보셨잖아요. 물건 하나 남으니까 어른과 아이가 싸운다니까요. 저는 이것을 시장통에서 살아서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때 당시에 사시는 분들은 많은 배운 분들이 없었어요. 다 하루 장사해서 하루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 하루가 멀다 하고 악다구니 싸우는 거 욕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참 잘합니다. 어릴 때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욕을 하는지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자, 뭐라고요?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의 도를 듣고 있었대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메워 오는데요.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안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 틈에 한 명의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이들의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였을 겁니다. 아마 옆에 사람들한테 양보를 요청했겠죠. 저 죄송한데 조금만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좀 옆으로 좀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하니까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시면 상이라고 나오잖아요. 상이라고 나오는데 이 상은 집을 채워서 만든 한 사람밖에 넣을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침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중풍병자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을 메고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 사람을 밧줄로 메어 내리는 수고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분명히 사람들이 이 4사람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비켜달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디 자리를 밀치냐고 어깨로 치고 꼬집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라고 욕지거리도 했을 겁니다. 사람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여기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그 바람이 있으니까 바쁘고 어려운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께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비켜달라고 하고 새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밑에 계시고 위에 지붕을 뚫고 사람들이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아마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때 당시 집이 높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란 곳에 있고 거기 집터를 보면 지붕이 높지 않아요. 그 위에 이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진흙과 집과 나무를 얼기설기 엮어서
간단한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밑에 지금 방 안에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가득 있어요? 가득 있죠. 그러면 지붕을 뜯으면 그냥 뜯겨요?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먼지도 떨어지고 돌도 떨어지고 집도 떨어졌겠죠.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잘한다 그래, 열심히다 했을까요? 우선 뭐부터 날라왔을까요? 욕부터 날라왔겠죠. 욕부터 날라왔을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겠죠. 좀 심한 사람들은 밑에서 돌도 집어던졌을 거예요. 근데요,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들에게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요? 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렸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리를 듣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몰려들었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만 권위 있는 말씀, 자신들만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자신들만 예수님을 통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중풍병자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도 그 불쌍한 영혼에 대해서도 아무런 마음도 없고 자비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씀하고 있었다고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뭐죠? 지금 있는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받을 복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희생과 섬김과 자비는 없다고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일 겁니다. 단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희망을 가지고 중풍병자로 고생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고쳐주고자 예수님께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장벽을 만났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의 욕지거리와 사람들의 거절과 사람들의 외면도 다 들었습니다. 그쯤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 천장을 뜯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들은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했고 그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마가복음 처음에 말씀드릴 때 마가복음은 섬기는 예수님, 희생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도 어려운 상황 중에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반응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중풍병자의 믿음이었다면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복수형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 그들의 믿음에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다면 그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얻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은 내가 믿어서 얻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믿어줘서 얻는 겁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는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오해하셔서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나도 천국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건데,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데 이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온 자들의 어떤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걸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 번째, 이들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의 주인으로 통치할 것이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분명히 이런 믿음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가진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들었던 내용이 있어요. 예수란 분이 있는데 그 예수란 분이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고 그분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들이 가진 믿음의 전부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과 섬김입니다.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 죽어가는 이 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 헌신의 마음이,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이 병자를 내리면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병을 고쳐주실 것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분명히 온전하지 않았어요. 위대하거나 대단한 믿음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주님이 은혜 주실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고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보다 더 큰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늘 세상의 법칙에 따라 인과의 법칙으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냉혹해지고 비정해지고 양보와 용납과 자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손해를 봐야 되고 밀려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얘기하십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믿고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찾아오신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께 나를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칭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고 섬김이고 용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인과 응보의 법칙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섬김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지금 여기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거예요, 협박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나오면 나 같은 사람, 내가 온전하지 않지만 나를 믿음 있다 칭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주님이 그걸 받아주신다니까요. 주님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원했던 그 질병의 치료를 넘어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온전한 뜻 갖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뭔가 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씀이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희생과 섬김으로 그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 보자고 애써 보셨습니까? 오래되셨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다시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귀히 여기는 사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그 다음은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며 그를 복음으로 이끌어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믿음은 인과율의 법칙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 그 섬김의 종 되신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존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은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그래서 이전이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께 사랑하는 사람, 귀한 사람을 데려오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와 생명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날마다 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